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인가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효도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효도,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바람직한 효도에 대해서 교훈을 하고 있어요. 부모에 대한 효도는 동양이나 서양이나 옛날이나 지금을 막론하고 인간이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본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사랑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것처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에요. 자녀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창조의 질서가 되고 영원토록 변함이 없을 인간의 도리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할 것인가? 즉 우리의 효도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할 것인가? 가끔 보면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데 있어서 오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들어있어요. 효도란 흔히 생각하기 쉬운 것처럼 부모의 권유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순종을 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의 어떤 개인적인 가치관으로 부모와 자식 간에 주어진 질서를 파괴하고 제멋대로 행하는 것은 더욱더 아니에요. 부모님에 대한 효도가 단순히 윤리적인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는데 오직 이것은 주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아멘. 이에 우리 교회 문화를 드나드는 여러 성도님들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부모 공경에 힘쓰고 그분들이 기뻐 받으시는 그런 효도를 누리며 특별히 부모님들이 살아계실 때 이러한 효도를 다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째 볼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효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한번 크게 좀 따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은 주 안에서 효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본문 1절에 있듯이 먼저요, 주 안에서 이 말을 주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나 순종이 주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게 온전할 수 있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주 안에서라는 말에는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의 뜻 가운데 그 말이에요. 주님의 뜻 안에서. 할렐루야. 그러한 의미에서 주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하려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효도가 아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할 수 있겠느냐.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일이다. 그분의 뜻과 관계없이 어떤 의무감 또는 윤리 도덕적인 데 묶여서 행하는 형식적인 효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교회에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하는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녀는 한 주도 거르지 않고 주의를 잘 지키는 가운데 교회에서 이런저런 그런 일에
헌신하고 그렇게 봉사하는 일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녀가 언제부터인가 갑자기 교회에 발을 끊더니 신앙생활을 중단한 것입니다. 교회에 출석을 하지 못할 특별한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 교회 안에서 안타까움이 컸는데 얼마 후에 그녀를 신방하고 돌아온 목사님은 참으로 안타까운 사연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자매의 시어머니가 불교 신자였는데 시어머니가 건강이 점점 나빠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녀가요, 시어머니가 살아있을 때 내가 좀 효를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나머지 그 시어머니를 모시고 시어머니가 원하는 사찰에 다니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인간적으로 이런 얘기를 생각하실 때, 이 여인이 굉장히 참 효도가 깊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분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에서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는데 이와 같이 시어머니의 뜻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효도인가 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녀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효도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분의 뜻을 좇아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바로 그분의 뜻이 그의 의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의 어떤 교훈이나 가르침보다도 아버지의 뜻을 먼저 구할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먼저 구하는 거예요. 부모에게 효도를 하는 데 있어서 먼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인간적인 열심만을 통해서 효도를 한다고 생각할 때 그 효도가 온전할 수 없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꼭 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에 사도 바울이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서 효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효도가 되겠습니다. 이는 부모님께 순종을 하되 그것이 주 안에서 기쁨이 되어야 한다는 그 말씀으로 주 안에서 효도가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효도가 된다. 아멘. 부모에게 여러분 잠깐 인간적인 기쁨을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효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효도를 하려면 이 자매님처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위독하여서 그저 이 땅에 몇 날 며칠을 못 살게 될 시어머니를 염려함으로 그녀의 그 시어머니의 영혼을 염려함으로 시어머니를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어야 되었다.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을 주님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야말로 자녀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님들을 더 이상 볼 날이 없기 전에 그저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부모님들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분들을 하나님 뜻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부모님들이 주 안에서 온전한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러한 축복을 누리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녀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효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효도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한번 더 따라 하시죠. 효도는 그리스도인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도록 가르치시는 가운데 이를 인간관계에 있어서 첫째 되는 계명으로 그렇게 주셨어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음으로 그분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은 또한 육신의 부모와도 이와 똑같은 관계를 맺으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 인간의 모든 관계를 이제 말씀을 하신 후에 인간 사이의 관계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첫째 되는 계명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에 대한 공경을 명령하신 10계명 가운데 제5계명을 보면 축복이 약속되어 있는 계명이다. 할렐루야. 성경의 많은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약속을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것을 지킬 것을 전제로 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약속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의미에서 효도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사항이고 동시에 축복을 받는 비결이 된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는 부모에 대한 효도를 제대로 가르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따지고 보면 우리 기독교만큼 효에 대해서 완벽하게 가르치는 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해서 부모님들을 공경할 것을 강조하는 가운데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아주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처럼 부모에 대한 효를 중시하는 것도 없다 하는 이 사실을 성경 여러 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출애굽기 21장에 보니까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 기자는요, 잠언서 30장 17절에서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또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불효하는 사람마다 끔찍한 형벌을 면할 수 없다고 하는 경고의 말씀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와 같이 효도의 중요성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중요성을요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교훈하고 있다, 그 말씀이 되겠어요. 우리 주님을 보더라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때 그 못 박히는 순간까지도 육신의 어머니에 대해서 사랑을 다했던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님께 작별 인사를 하셨고 또 사랑하는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를 남겨두고
아들이 먼저 떠납니다. 요한아, 내 어머니와 같은 분이니 내 대신 네가 잘 모시거라. 우리는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도를 다하고자 했던 주님의 그 간절한 심정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루신 효도는요, 참으로 귀한 교훈을 더해주고 있는데,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당하는 그 마지막 고통의 순간에도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효도를 다하고자 했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일에 소홀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을 핑계로 효를 다하지 못했던 그런 사실도 부인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치고 세상이 뒤바뀐다 할지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명령에는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언 기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한번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잠언 23장 22절.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잠언 1장 8절.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잠언 23장 25절. 그만하겠습니다. 우리는 영적 부모가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분에게 충성하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충성하려면 보이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어야 되겠다. 아멘.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라야 하나님께 충성하며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때 이러한 계명을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효도는요,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분의 계명을 따르게 돼 있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이 육신의 부모님을 섬길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들이 건강하고 평안하고 복된 여생을 보내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육신의 부모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보면 물질이 아니라 자녀들의 마음이에요.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은 그저 돈 몇 푼 가지고 식사 대접하는 것보다도 엄청나게 그분들에게 기쁨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관심, 그리고 부모님들을 향한 따뜻한 말 한마디가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그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비록 경제적으로는 넉넉하게 부모님들을 뒷바라지는 해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분들을요,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과 정성으로 그렇게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부모님들께 효도할 때, 그때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줄 수 있다. 이 사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효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효도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아멘. 바울은 본문 3절에서 효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형통하고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또한 신명기 5장 1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명령하시면서 이처럼 축복도 약속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은 부모님에게 효도하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무엇보다도 이 땅에서 오래 사는, 장수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식된 사람으로서 부모에게 할 수 있는 불효 가운데 가장 큰 불효가 무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마도 자신을 낳아주신 부모님보다 먼저 세상을 뜨는 일입니다. 어떤 생리학자가 연구한 그 발표를 보면요, 태아가 엄마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10개월 동안에 약 25갤런, 그러니까 우리 그 물 담아서 먹는 그 5갤런짜리 그 통 5개, 쉽게 얘기하면 5마리의 엄마의 피를 먹고 자란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태아는요, 엄마의 뱃속에서 25갤런의 피를 먹여서 키워진다. 그건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러기에 부모가 죽으면 땅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의 가슴에 묻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 효도를 하려면 무엇보다도 그분들보다 더 오래 살 수 있어야 하겠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녀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원하시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효도하기 원하는 자들에게 육신의 건강, 오래 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분은 당신의 명령을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들을 마음껏 도와주시되 온전히 효도할 수 있도록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잘 아는 그 구약의 룻기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어머니 되는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룻에 얽힌 아주 눈물겹고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가 쓰여져 있어요. 이들 두 여인은 그 외형적으로 볼 때 참 남정네들은 다 일찍 죽고 그저 과부들이었는데, 그것도 아주 가난한 과부들로서 불행한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들은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사랑과 효도가 넘치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끈끈하게, 끔찍하게 아껴주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 또한 시어머니를 자기 중심을 다해서 모시며 그렇게 사랑을 다했어요. 특별히 루시라고 하는 여인은 시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대단히 지극했는데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자신은 시어머니 곁을 떠나기를 원치 않았다. 시어머니 곁에 한사코 머물고자 했다는 말씀이에요. 그녀는 이제 시어머니를 통해서 시어머니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으로 그 어려움, 그 인생의 환난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룻은요, 마침내 시어머니의 친족이 되는 보아스라는 사람과 결혼을 함으로 아들을 낳게 되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사람이에요. 아멘 합시다. 그는 곧 이스라엘 다윗 왕가의 혈통을 이어주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여인으로 쓰임을 받게 되는데 그녀에게 있어서 효도하는 그녀에게 있어서 대단한 축복이요 영광이 되었던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효심이 지극한 룻에게 말로 다할 수 없는 이 땅에 축복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이런 것입니다. 이보다도 더한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은요, 부귀와 장수와 명예는 물론이고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이 형통하고 잘 되는 그런 축복입니다. 아멘. 부모님께 효도하는 사람마다 그분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는 축복이 임한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사람은 이러한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부모님에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석이조라는 말 들어보시죠? 예. 부모에게 효도해서 좋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을 누려서 좋고 예. 아멘. 부모님에게 순종해서 좋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받아서 좋고 예. 일석이조. 우리는 본문에서 약속하고 있는 이 형통한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라도 성경이 가르치는 그런 효도를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비결이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마다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육신의 부모님들에게 효를 다함으로써 이러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참 뜻깊은 어버이 주일, 마더스데이 맞이해서 부모님이 먼저 가신 분들은 그 생전의 부모님들을 생각하면서 더욱더 주일에 헌신하시고 그리고 부모님들이 살아계신 분들은요. 부모님들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그분들에게 효도를 다 하심으로써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상급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